우리 순서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 5장 14절부터 18절이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도 있는 그리스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곳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편지,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 중에 2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14절부터 18절 아주 길진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다짐할까입니다. 신년 첫 예배니까 저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저의 신년 다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저도 한번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양 목사님들 강조한 것처럼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치를 좀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 명령으로 제가 체중의 5%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신경 써서 제가 한 2kg 뺐습니다, 벌써. 근데 사실은 한 4, 5kg는 최소한 더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 8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녁 9시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8시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째 8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전부리 좋아하는 저는요, 엄청나게 힘든 건데 저걸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조금씩은 해봤거든요. 운동량을 조금 더 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기를 천천히 오르고 있지만 여러분, 천천히 올라도요, 한 100층 오르면요, 땀이 충분히 납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게 효과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거를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자극받은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산 지점에요, 정땡준 이제 책임이 있거든요. 이 정땡준 책임이요, 작년 초하고요, 작년 말에 비교해서요, 23kg를 뺐습니다. 2.3kg가 아니고 23kg.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누구요? 이렇게 합니다. 턱선이요, 역삼각형으로 완전히 빠졌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대요. 자기가 먹는 즐거움은 포기한 대신 남들이 보고 감탄하는 거, 아내가 보고 감탄하는 거를 즐기고 있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지지난주에 같이 했는데 갈비탕을 시켜놓고 갈비만 먹어. 무슨 말이죠? 밥 말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갈비탕에서 갈비만 먹더라고요. 엄청난 절제를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좋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살을 빼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제가 목사니까 더더욱 그렇기도 한데 크리스찬이니까 기도의 분량을 좀 늘려야겠다.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겠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일단 기도는 해줘야겠다. 그리고 나라 상황을 위해서, 우리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이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1994년에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마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4년이 온갖 사건이 벌어진 해입니다. 그냥 검색해 보십시오. 1994년. 그땐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크리스찬들은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불안한 시대였는데 최근에 그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트라우마죠, 일종의. 그래서 좀 더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매스컴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리더 말고 정말 평안을 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근데 제가 뭐 엄청난 리더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리더이신 분들 많지 않나요? 또 직장에서 뭐 중간급 리더, 또 위에 임원급 리더 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되면 그 리더거든요. 뭐 구역장님. 다 마찬가지로 이 본이 되는 리더가 너무 중요하구나. 리더 자체가 참 숭고한 직분인데 이것을 진짜 더 잘 감당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다짐하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 이건 또 무슨 뭐 크리스찬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요, 좀 쉬운 말로 풀어주면 저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권면하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세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배려해 주시고요. 믿음이 크고 좀 인격이 성숙하고 한 사람들이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요. 밉다고 해서 똑같이 미운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원수를 그냥 갚지 말고요. 받아주시고요. 오히려 거꾸로 착한 마음으로 선행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서는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그 힘든 가운데서 생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7절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틈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깐 길 가면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18절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다짐을 몇 가지를 하신 게 있겠지요. 그 중에 바로 저런 것도 포함시켜도 나쁠 것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꼭 언급하는 ABCD가 있지요.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뭐 긍정적인 그 변화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마음먹기, 그 태도, 자세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지식이 있고요. 어떤 스킬이 있고 위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수면 위로. 근데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 그게 태도, 마음가짐, 자세라는 것이죠. 그거부터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마음만 먹지 말고 실제로 비헤이비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운동해야지. 마음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해야지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거를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지 이것이 커스텀이 되잖아요.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습관이 결국은 여러분 데스티니를 만듭니다. 운명을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년에 다짐하는 거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가 좀 알 법한 몇몇 사람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좀 샘플로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분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왕년에 여러분 조폭 영화에 꾸준히 나왔던 그러한 영화 배우입니다. 정운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은요 여러분 매스컴 타지를 않고 있어요. 영화나 뭐 TV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벌써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분 여러분 전도사 또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상 안 맞죠? 저분이요 벌써 10년 전에요 2015년에 우리 하츠 본사 앞에서 하츠 본사가 신논현역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하츠 본사 앞에서요 새벽에 술 만취돼 갖고서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리운전 불러놓고 죽어라고 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들고 보니까 자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고 세 번째였어요. 똑같은 짓을 세 번째 한 거예요. 지금 2년에 한 번씩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3 스트라이크 아웃 마음이 다 있어요. 한두 번은 봐주다가요. 세 번은 이건 아니지. 이게 다 있거든요. 나 이제 끝났구나. 영화 배우로서도 인생으로서 난 끝났구나. 너무 절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그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끙끙거리고 알았어요. 이미 자기 엄마가 자기가 1, 2년 전에 또 그 짓을 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리라고선
사랑하는 엄마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술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려야겠다. 내가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연예인들 중에 그 비난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저분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막상 죽으려고 딱 서보니까, 높은 데 서보니까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또 그 용기는 안 생기고, 근데 살아갈 용기도 안 생기고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밤을 꼬박 며칠 새우고 나서 어느 날 저기 빨간 십자가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찾아갔대요. 그냥 무작정.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95%는 새벽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갔더니 거의 끝난 시간에 드려요. 캄캄한 시간에 자기 혼자 뭔지도 모르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번 주워 들었던 하나님, 그냥 그랬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거 신기하죠? 신기하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점차의 단계를 밟아갔고요. 지금은요,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특히 연예계에서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지나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몽골,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선교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제 걷기 시작한 것이죠. 저 사람 얼굴은 많이 압니다. 킹캉이라고 불렸던 강정호 메이저리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정말 최고였죠. 근데 저 사람이 스트라이크 아웃된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3번을 그냥 2번까지만 하지. 3번까지 해갔던 국내외에서, 미국에서 전체로 이제 축출을 당했습니다. 너무 아깝죠.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미니카 리그를 갔고요. 도미니카에서 이제 시즌 중간중간에 리그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실력 발휘도 못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도미니카까지 갔는데 자기가 기회도 잃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말은 안 통하고 스페인어를 써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신세지고 있던 어떤 분 집에 계속 1달, 2달 있었는데 그 신세진 집이 거기에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분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선교하는데 따라다니고 교회 따라다니고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 같이 읽고 그거 몇 달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이 됐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야구에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 돌아갔고요. 거기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킹캉 야구 교실을 열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맡는 게 아니라 현직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밸런스가 깨지고 이제 타격이 좀 흐트러진 사람들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누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술 마시냐고. 거의 안 마십니다. 왜 거의란 단어를 썼냐면 아내하고 와인 한 잔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할 정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악플러의 그 글을 일부러 누가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읽어줬어요. 악플러가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신은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음주운전 해갖고선 사람들을 사회에 민폐 끼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찌부라져 있을 것이지, 어디 또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이 자기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사냐고. 내가 그래서 기독교 싫다고. 이런 악플이 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읽어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고요. 근데 내가 진작에 성경을 알았더라면,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나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왕인 양,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그 모습입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다릅니다. 라고 용기 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떤 비난받은 일을 과거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용기를 내서 또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 아시나요? 이분은요, 얼마 전에
유재석 씨하고 같이 이제 얘기 나누면서 그때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저 이삭 토스트라는 거를, 웬만하면 한 번쯤은 먹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먹어봤으니까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이름에서 벌써 나오죠. 이삭이라는 게 성경 용어, 성경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이분은 남편 건강이 너무 나빠서 그냥 전업주부였던 분이 그냥 생활전소에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금방 토스트를 찾았는데 어느 날 그 토스트 가게를 웬 고등학생 이렇게 복장을 한 여학생이 오더니 이런 말 하더래요. 이 아줌마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를 만들어서 발라보시죠. 소스 재료는요, 요거 너무 맛있을 거예요. 그거로 소스 만들어서 한번 바르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해갖고선 그게 마음에 자꾸 새겨져서 집에 가서 그걸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라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삭 토스트의 그 맛입니다. 대박이 났답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요? 어떤 날은 하루에 1,500개를 팔았답니다. 저 한 게 얼마인가요? 한 2,000원만 해도 1,500개면 도대체 얼마야? 하루에. 주 6일 근무를 했고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저분이 하루에 14시간씩 팔았대요. 7년 동안 자루에다 돈을 넣었답니다. 이렇게 매일. 돈 셀 시간이 없어갖고선 7일째에 교회 갔다 와서 돈 셌대요. 자루를 일주일치를 다 6일치를 다 털어서 방 안에 이렇게 싸놓고서 이렇게 셌답니다. 부럽죠, 여러분.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학생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인근의 학교에 오죽하면 의뢰를 다 했대요. 여학교에다가 의뢰를 다 했는데 그 여학생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년 만에 몸을 본인이 상했어요. 구한의사 얼굴이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너무 돈 하며 살았구나 깨닫고 장사를 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벌었다. 여러분 돈 잘 벌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스탑하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동네 어떤 젊은 부부가 동네 입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품목으로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요. 토스트 만든 비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고 자기의 비법을 그냥 공짜로 전수해 줬대요. 이 부부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계속 찾아온대요. 나도 가르쳐 주세요. 나도 가르쳐 주세요. 1명, 2명, 5명, 10명 계속 공짜로 가르쳐 줬답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이 그거였답니다. 긍휼. 자기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그 여학생의 도움으로 자기가 큰 기회를 얻었고 자기도 이제 누굴 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1명, 2명, 10명 돕기 시작했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가맹점 사업을 한 거고요. 지금 900개랍니다. 프랜차이즈가.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도 저분의 원칙은 가맹비를 10원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 가맹점을 차리면서 가맹비를 10원도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재료 강매가 아니랍니다. 재료 구입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혹시 원하면 우리가 공급해주고 하지만 자기 고향집에서 가지고 있다면 가져오고 그 재료 구입도요 강제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인드가 아닌 분이에요. 이분은요 더 나은 가치, 내가 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 특히 여러분 이삭 토스트 저거는요 소시민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저거를 하나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수익이 남는 구조라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을 못 벌어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소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것도 사실은 엄청난 마음을 정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죠. 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 얘기입니다. 차인표 씨. 저랑 동갑내기인데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나름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분이 이제 얼마 전부터 소설을 몇 년부터 썼어요. 그 중에 소설책 한 권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옥스퍼드대 신입생들 필독서로 지정이 될 만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10대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형제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자기는 대학교 미국에서 4년 다닌 동안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미 자기는 그때부터 알바 N 잡너였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닌 알바를 매일 해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때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인생에 이렇게 힘든 바닥 인생을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짐에 가서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푸시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도 막 이렇게 뻘떡뻘떡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좌우 이렇게 뻘떡뻘떡 하는 게 자기 대학교 때부터 푸시업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어딘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쓰기. 자기가 쓰기 열심히 했대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 소설가가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읽기. 근데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알바 끝나고 새벽 1시쯤 들어오면 잠자리에 들어서 꼭 20분씩 책을 읽었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제일 두껍게 읽은 책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이었대요. 여러분, 되게 두껍습니다. 이거 되게 심오한 책인데요. 읽다가 지치거든요. 웬만한 사람 다 지칩니다. 저는 번역된 거 읽었는데도 이거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읽었거든요. 이 사람은 20분씩 나눠서 읽었대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20분이라도 읽는 게 낫죠. 운동 안 하는 것보단 푸시업이라도 하는 게 낫죠.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산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영업사원 뛰다가 이제 자기가 꿈꾸던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연예인 하고 싶다. 용감하게 한국에서 KBS, SBS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MBC 하나 남았는데 1등으로 붙었답니다. 딴 데선 떨어졌는데 어떻게 MBC에서 1등으로 붙었을까요? 신기하죠?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붙게 됐는지 그 당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딱 그 해에만 심사 기준을 바꿨다고. 연기력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 여러분, 제가 저 차인표 씨 그 주인공이 나왔던 그 작품 기억하거든요.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신혜라 씨가 그때 스타였거든요. 근데 웬 생뚱맞은 이상한 인간이 처음부터 주인공이 나와? 하고 봤는데 연기를 너무 못했다는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지금은 잘합니다, 연기. 근데 그때 그 심사위원이 그런 말 하더래요. 연기력은 안 보고 특별한 좀 기준을 세웠대요. 남자인데 몸이 좋은 사람. 예, 그리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 이런 좀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고 해서 뽑혔기 때문에 딱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거예요. 저 같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뭐 차인표를 위해서 기준을 한번 바꿔주셨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사랑은 그대 품 안에 스타가 됐거든요. 그 작품이요.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이 상반신을 이렇게 벗어 제낀 횟수가 제일 많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노출이 제일 많았던 효시가 저분이 이제 스타가 된 그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푸시업 열심히 해갖고선 그렇게 된 거였지요.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 힘든 기준이 있을 때 이것도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단순한 생각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신혜라 씨죠.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프로포즈를 자기가 했대요. 왜 여자가 프로포즈를 했냐? 그 작품을 할 때 자기는 이미 스타로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차인표 씨는 무명으로 시작을 한 거래요. 주인공을. 근데 딱 한 달 지나니까 차인표 씨가 완전히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답니다. 갑자기 막 그냥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신혜라 씨가 놀란 게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계속 촬영해가고 완전히 스타가 돼서 그 전까지는 두 사람이 어디를 가면
자기를 보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남편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되죠? 우쭐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어깨가 높아져야죠. 근데 한결같이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기를 낮출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자기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차인표 씨가 이 박찬호 씨 얘기한 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요, 박찬호가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자기가 지내고 있는데, 차인표 씨 집에 왔대요. 크리스마스 날. 뭐 아는 사이였나 봐요. 미국에 둘 다 이미 이제 유명한 교포사회에서 스타죠. 근데 크리스마스 날 차인표 형하고 찾아왔대요. 왜 왔냐? 크리스마스 날인데, 나 오늘 같은 날 휩쓸려 다니다가 혹시 실수할까봐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나 형 집에 왔어. 형 나랑 같이 있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명상하고 운동했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었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때 박찬호가 그런 말을 그 형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거를 차인표 씨가 기억하고 어딘가에서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거죠? 박찬호 씨는요, 전 삶 전체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 스타로 있을 때, 그 현직에 있을 때 절제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개인 신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신뢰를 잃는 것은 조금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하지만 정직을 잃는 것은 아주 많이 잃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을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이다 라는 저 개인 신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맨 뒤에 정직과 겸손을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정직과 겸손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신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나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스 할 때 예스하고 노 할 때 노 할 수 아십니까? 저는 제가 다니던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어떤 C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요, 장로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제가 속한 교단에서 당시에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딱 보면 중세시대 때 무슨 교회처럼 생겨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 찍습니다. 근데 저는 동네가 그 동네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거기서 저는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먼저 불러갖고선 저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면접을 할 때 이런 면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한테 그 자리를 제안을 하시는 자리였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양 선생님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박태양 선생님은 해외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 해외를 나갈 마음이 있는 겁니까? 선교사 나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 질문을 했습니다. 요때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약 3초 동안 휙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휙 돌아갔어요. 뭐가 돌아간 줄 아십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단 그거 하나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3초 동안에 휙 돌아왔어요. 나 나갈 마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브레이크가 딱 걸렸습니다. 저 나갈 마음이 쥐뿔도 없었거든요. 제가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기획에 관심이 있었고 전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제대로 된 곳으로 좋은 선교사를 보내고 훈련시키고 기획과 전략 세우는 데 좀 관심이 많았지 내가 나가는 관심이 쥐뿔도 없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딱 걸렸는데 대답을 했습니다. 저 나갈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안 나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꾸 뽑으면 나가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딱 됐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2주부터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게 저의 정직에 대한, 제가 평소에 품고 있던 저의 나름대로의 더 나은 가치를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의 첫 경력이요, 저의 남은 지금까지의 목회자로서의 경력에 1번 이력서에 1번 기록으로 쫙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나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로액티브, 자기 주도적인 진취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마음 먹고 행동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그것이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연락도 하고 그래서 1년에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크리스찬이라면 1년 1독 정도 하루에 15분만 성경을 읽고 들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해서 권면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좋은 습관은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어제 본 영화인데요. 아내랑 같이 영화 봤습니다. 소방관 심파적 눈물짜기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심파적 눈물짜기 재미있는 영화. 소방관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 리얼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기 희생당한 어떤 이제 과거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6명이 동시에 하루에 죽은, 불을 끄다가 죽은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명입니다. 거기서 계속 몇 번씩 반복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이 일에 맞는 마음인지 생각해봐. 네가 이 직업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해봐. 소명을 계속 선배들이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막내가 계속 갈등하거든요. 막 반항심이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소명.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요, 독일어는 베루프라고 합니다. 이 베루프는 원래 독일어 뜻은 직업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름이다, 콜링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의 핵심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소명의식이 없으면 중간 리더든 큰 리더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핵심이 헌신이에요. 저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반장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 반장이 사람 구하러 가다 죽는데요. 전국에서 사람 구해내는 구조 횟수 1등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또 구조를 하다가 앞장서서 하다가 죽죠. 헌신. 야, 네가 들어가서 구해와. 이게 아니에요. 야, 내가 들어갈게. 또는 따라와. 내가 할게. 항상 그런 본을 본 반장이었어요. 여러분, 리더가요, 본이 안 되면 그 리더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리더라니까요.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직장에서 수석이든 책임이든 선임이든 임원이든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앞장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에게는 앞장서 헌신하신 최고의 본은 저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앞장서서 의롭게 사셨고, 그리고 의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진정한 영원한 소방관 역할을 해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저는 따르기에 그 예수님처럼 저도 사실은 본이 되는 작은 리더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을 다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마음을 잘 새기시고 행함으로써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몸에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문명이 좀 더 아름다운 가치, 더 나은 가치를 잡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저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신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더 멋진 인생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의 가족들이 올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짐하고 올 한해는 이렇게 하고 싶다, 살고 싶다 마음에 새기고 왔을 터인데 정말로 더 나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마음에 다짐한 것을 실천하며 올 한해를 멋지게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벽산을 붙잡으시고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